오늘 우리가 읽을 성경은 구약 성경 열왕기하 5장 20절로 27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69면 열왕기하 5장 20절로 27절입니다. 제가 먼저 20절을 받들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스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스가 그 물건을 두 사환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가게 한 후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스가 그 앞에서 물러나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아멘. 불치병을 치료받은 나아만이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치료받을 수 없을 것만 같은 그의 한센병이 기적적으로 치료되었으니 돌아가는 그의 발걸음은 뛸 만큼 기뻤을 겁니다. 이 사람이 나를 누구로 알고 집 밖에도 나와보지 않아 하는 생각으로 화를 냈던 나아만이 치료받고 돌아갈 때에는 춤출 만큼 행복했을 거예요. 그래, 내가 누군 줄 알고 네가 나를 이토록 무시하냐? 너 버선발로 나와서 나를 영접해야지. 그리고 내 몸의 상태를 살펴보고 내 몸이 아픈 곳에 손을 흔들어 네가 기도해야지. 너 코빼기도 안 보이고 네 종이나 나에게 보내? 화를 내며 돌아가려 했던 그가 그의 두 종의 아버지, 왜 이러십니까? 엘리사가 더 어려운 일을 하라고 해도 했어야 할 것만 그게 뭐가 어렵습니까? 당장으로 갑시다. 발걸음을 옮겨요. 내가 기분이 나빠서 그런다. 기분 좀 나쁘면 어쩌습니까?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몸을 담궈 나을 걸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화낼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 네 말을 듣고 보니 네 말도 옳다. 그리고 돌아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담궜더니 어린아이의 살 것처럼 희어진 이야기의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나서 엘리사 선생님을 찾아왔습니다. 너무 고마웠어요. 그가 가지고 오는 모든 애물들을 엘리사에게 주고자 했더니 엘리사가 손사래를 쳐요. 그러지 마오. 나는 당신에게 동전 한 입 받지 않을 거예요. 다 가지고 돌아갔어요. 안 됩니다. 내가 가져온 이 애물 그냥 재미삼아 가져온 거 아니에요. 불가능한 일, 나의 나병을 치료해 줄 수만 있다면 제가 살해하려고 가져온 것이니 사양치 말고 받아주시오.
그리하여도 엘리사가 거절했으니 그걸 보고 있는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너무너무 놀랐어요. 이건 아닌데, 수고하여 병을 치료해 주었으면 보상을 받아야지. 우리 주인 이거 큰일 났네, 이렇게 하시는 건 아닌데 하는 생각으로 몹시 분노하며 상황을 지켜보았어요. 주인이 마음이 바뀌시겠지, 한두 번이야 사양하고 곧 받으시겠지, 우리보다 지금 물질이 필요한 모임이 어디 있어. 우리 에란기야 4장에서 금방 보았잖아요. 흉년이 많아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주의 종들이, 엘리사의 제자들이 산에 올라가가지고 독초인지도 모르고 호박을 따다 국을 끓여 먹고 죽게 생겼던 만큼 어려운데 지금 후원금 받아야지. 절호의 교회잖아. 하나님이 주셔서 나병 환자를 치료해 주시고 저거 헌금하면 지금의 돈으로 환산하면 150억이었대요. 그 어마어마한 애물을 받아서 신학교도 증축하고 신학생들에게 장학금도 주고 흉년의 때에 가난한 사람들도 좀 빵도 사주고, 하나님의 뜻이잖아, 하나님의 계획이잖아 생각했던 게하스가 끝끝내 빈손으로 나만을 보내는 자기 주인 엘리사를 두고 화가 났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쫓아가야겠다. 내가 쫓아가서 나만하고 결판을 지어야겠다. 내 몫이라도 받아와야겠어 하고 추격해 갔는데, 가만히 마차를 타고 가던 나만이 뒤를 돌아보니까 누군가가 급하게 오는 거요. 그래서 해봐라, 예 장군, 말을 멈춰라. 그리고 저 급하게 오는 이가 틀림없이 나를 찾아오는 것 같으니 기다려보자 하고 가까이 오는 종을 보니 자기를 치료해 주었던 엘리사의 종 게하시였어요. 평안합니까? 예, 평안합니다. 둘이는 인사를 주고받으면서, 그래, 무엇 때문에 그리 급히 나를 찾아온 거요? 예, 우리 주인이 급하게 에브라임 산지 신학교에서 가난한 신학생 2명이 왔는데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고 나를 보내소. 그러니 장군, 다른 거 많이 필요 없어. 은 1달란트와 옷 2벌만 주면 그 가난한 신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어 보내려고 하니 내게 주어. 그래서 나하만 장군이 얘기합니다. 무슨 소리? 은 1달란트가 뭐요? 내가 은 2달란트 드릴게. 그리고 옷 2벌도 가져가시오. 야바라, 뭐 하느냐 이놈들아. 이 먼 곳까지 달려온 주의 종이 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가게 할 수 있겠냐? 2달란트면 70kg입니다. 너희 둘이 하나씩 짐져. 그리고 얘가 여기서 기다릴 터이니까 주의 종의 집까지 갔다가 내어드리고 와라. 그래서 두 종이, 나하만의 종이 끙끙 앓으면서 은 1달란트씩 35.75kg을 어깨에 메고 게하시의 집까지 가서 내려놓아요. 게하시가 어서들 가시오. 그리고는 옷도벌과 은을 감춰놓고 급하게 엘리사에게 찾아간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들어오자마자 엘리사가 눈을 지그시 감으면서 너 어디 갔다 왔냐? 아무데도 안 갔는데요. 거듭 거짓말을 하죠. 내 영이 다 봤다. 네가 나만 장군을 찾아가 수레에서 만날 때 내 영이 따라가 다 봤다. 지금이 돈 받을 때냐? 지금이 포도원이나 감남원이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이놈아, 정신을 차려야지. 네가 지금 어느 때라고 너 그토록 방자히 행했느냐? 너에게 오늘 문둥병이 바를 거다. 그리고 그 문둥병은 너희 후손 대대로 받을 거다. 그러자마자 그의 몸에 눈같이 하얗게 나병이 퍼졌다는 얘기가 정말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1차 수신자들, 바벨론 포로에 있는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그리고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이 본문을 통해
뭘 말씀하시려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에 실패하고 영적 패배자로 포로가 되어 있는 그들에게 너희의 삶의 실패의 원인이 여기 있었다. 그리고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너 끝까지 승리하려면 요것 꼭 지켜야 된다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게 뭘까요?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충성하고 난 다음에 보상받고 싶은 마음을 끝까지 경계하라. 사실 우리가 늘 유혹받는 건 그거 아닙니까? 충성하고 나면 한마디라도 듣고 싶고, 헌신하고 나면 선물 하나라도 받으면 내 마음이 괜찮을 것 같고, 주님의 교회에 땀 흘리고 선교하고 헌신하고 나면 그래도 누군가는 좀 알아주었으면 좋겠다는 마음 우리 많이 들잖아요. 바벨론 포로에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너희들 하나님의 사람 곁에 있는 게하세가 나의 은혜를 몰랐다. 수냄 여인이 아이를 낳지 못할 때 그 집에 내 은혜로 임신한 거 네가 보았잖냐. 수냄 여인의 아들이 죽고 난 다음에 네가 갈멜산부터 호레산에서부터 뛰어가 그 어린아이의 죽은 입가에 지팡이를 놓았던 적도 있었잖냐. 죽었던 그가 7번 채취하고 살아난 건 너 다 봤으면서 하나님의 사람 곁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한 너의 삶을 주님이 빗대어 이렇게 설명하시죠. 너희들 내 성전에 있었지, 너희들 예배하는 자리에 떠나지 않았었지, 내 이름으로 찬양하며 경배했던 그 자리에 있을 때 거기에 있었던 게 은혜가 아니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사람 곁에 있었던 게하스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어야 했던 것처럼 너희도 내 성전에 있을 때 내 은혜를 보았어야 했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계세요. 우리는 유대인들의 실수를 곧잘 반복할 수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의 자리에 있으면 안전한 겁니다. 예배의 자리에 있으면 우리는 모든 신앙을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예배하는 자리에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나를 나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경험되어야 그것이 예배요, 그것이 신앙이겠건만 오늘 본문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 그리고 의도적으로 아람 사람 나아만을 대조하여 설명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한 번도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본 적이 없는 아람 사람 이방인이었다. 그도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과 지금껏 같이 했던 사환 게하시 너는 이방인도 경험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뭐라도 드리고 싶어 했건만 감히 너는 내가 수고한 거 보상받아야겠어. 어디 엘리사만 수고한 거야? 따지고 봐봐. 나도 수고 많이 했거든. 당신은 집에 가만히 앉아 있었잖아. 그리고 나보고 너 빨리 동네 어귀에 나가서 들어오는 나아만에게 이렇게 얘기해라. 여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라고 얘기를 전달한 사람도 나야. 왜 그래 진짜? 당신만 헌신한 건가? 아니잖아. 내가 그동안 심부름하고 헌신해서 나만이 치료받는 것도 따지고 보면 내 공로 많아. 나도 수고한 거 많다고. 왜 당신 혼자 수고한 것처럼 당신 혼자 일한 것처럼 그렇게 모든 걸 입을 싹 닦냐 말이야. 그렇지 않아? 나는 내 몫을 받아야 돼. 내가 그 사람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수고하고 땀 흘리며 봉사한 일이 얼마나 많아. 나는 내 몫은 받아야 되겠어. 내가 추격에 갈 거야. 가서
당신이 안 받고 싶다면 당신 건 받지 마. 나는 내가 수고한 보상을 받아야 되겠어. 이것이 오늘 본문 게하시의 숨은 마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사노라면 이와 같은 마음과 동기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마음을 지배할 때가 있어요. 저 깊은 구멍에서 야심한 밤에 쥐가 나와 활동하듯이 내가 한 수고, 내가 한 헌신, 내가 한 충성, 나는 보상받아야 되겠어 하는 생각, 누구라도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스물스물 올라오는 유혹이지요. 여러분, 놀랍게도 게하시라는 이름은 여러분 놀라운 이름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환상의 골짜기. 게하시의 이름이 환상의 골짜기란 뜻이에요. 우리는 게하시 이름을 부르면 사전을 찾아봐야 그의 이름의 뜻이 게하시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바벨론 포로에 있는 히브리인들에게는 게하시 이름의 뜻이 환상의 골짜기라는 걸 금방 알고 있어요. 금방 이해했어요. 금방 접수했어요. 환상의 골짜기란 말은 좋은 말이 아니에요. 즐거운 말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아, 내가 너희들을 향하여 환상을 가졌었지. 내 비전이 있었던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요, 예루살렘 도성이었다. 그곳에서 모든 이방인까지 나와 구원받고 그곳에서 모든 이방인까지 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환상을 내가 가졌었지. 그런데 너희는 성전을 너희의 사유화해서, 성전이 있는 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한, 내가 율법을 지키고 있는 한 나는 의로워, 나는 깨끗해, 나는 자랑스러운 신앙인이라고 생각했던 너희들로 인하여 나는 지쳤다. 너희가 바친 재물이 나를 괴롭혔고, 너희가 지은 죄의 결과로 인하여 너희와 내가 더 이상 가까이 갈 수 없는 깊은 수렁이 있었었지. 예루살렘아, 이제 너희는 골짜기다. 골짜기는 어두운 곳, 떨어진 곳, 실패한 곳, 쓰레기가 모인 곳, 죽은 시체가 모인 곳이 골짜기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 4절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말했던 것은 그 때문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있으면서 게하시, 그것이 환상의 골짜기, 이스라엘의 멸망, 예루살렘의 멸망, 그래서 너희가 바벨론 포로로 갈 것이라고 하는 나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그들이 그곳에서 고난의 자리에 깨달았던 것이지요. 이사야 22장을 한번 펴볼까요? 이사야 22장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1절로 5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사야 22장 1절로 5절입니다.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 있는 동안 게하시의 이름을 듣자마자, 게하시가 하는 일을 듣자마자 그것이 게하시가 나였구나, 우리였구나. 이사야가 그렇게 눈물로 애언했던 그 일이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었구나 깨닫게 된 거죠. 22장 1절로 5절을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이 환상의 골짜기란 말이 게하시입니다. 내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함인고, 소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거울이여, 너의 죽임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라, 너의 관원들도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화를 벌이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희 멀리 도망한 자들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패망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니라. 환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소란과 발핌과 혼란의 날이여,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악에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로다. 엘리사는 알았어요.
저 나하만이 가져온 애물을 다 받아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길이요, 땡전 한 입을 받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길이라는 걸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가 치료받은 불치병이 나하만이 준 애물을 받는 순간 은혜가 아니에요, 값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고백이 아니라 내가 치료비를 갚고 치료받는 걸로 생각하기 쉽지요. 그것은 은혜가 은혜되게 하는 가장 큰 방이라는 걸 엘리사는 알았어요. 야,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정신을 바짝 차려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보여서 내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나 보상받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나 충성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충성한 것도 은혜입니다. 기도할 수 있었던 것도 은혜입니다. 섬길 수 있었던 것도 은혜입니다. 내가 오늘까지 살아온 것은 보상이 필요한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고백을 해야 할 지금 절체절명의 시점이다. 지금 이때에 네가 돈을 받아 이놈아? 지금 이때엔 우리가 감람나무나 포도나무나 남종이나 여종을 달라고 할 때냐 지금? 너도 나도 이 백성들이 다 영적 맹인으로 서서 내가 할 만큼 했노라고, 나도 충성한 사람이라고, 나도 일하고 헌신한 만큼 보상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이때에 너라도 나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이라면 겸손히 낮아져서, 아니요, 당신을 치료하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여, 내가 어떠한 능력을 행한 것도 없소이다. 당신이 경배하며 찬양할 이는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을 치료했소이다 라는 것을 선언해야만 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엘리사와 같은 시각을 갖고 있다가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게하시의 시각을 가질 때가 많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지만 은근슬쩍 나도 모르는 사이에 수고한 것에 대한 보상을 받고 싶어하는, 그리고 그 마음 하나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멀리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한 것이며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도 보탰다고 생각하는 교만이라는 것을 성경이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바벨론에 있는 내 백성들아, 이제 너희들의 영적인 군원을 알겠냐?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상을 섬겼던 것이 은혜였지 너희들이 품삯을 받을 만한 수고는 아니었잖냐? 너희들이 제사를 드리고 성전에 있으며 아브라함이 우선이었던 것이 은혜였지 자랑할 만한 요인들이 아니었잖냐? 그런데 너희는 게하시와 같았어. 내 전에 온 내 백성들에게 있는 내 환상은 이거였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너희들이 내게 제사를 드릴 때 가져올 믿음의 고백의 환상은 이거였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내 전에 나와 찬양할 때마다 외치기 원하는 고백은, 내 환상은 이것이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께 품삯 받을 일 한 거 없습니다. 보상받을 일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보상받은다면 아버지 나라에 가서 보상받을 것이고, 내가 수고한 것이 있다면 내 자손들에게 갚아주십시오. 이 마음 가졌어야 했건만 너희들이 가졌던 자기의, 너희가 가졌던 자기 신앙의 자랑, 너희가 가졌던 성전에 있었던 이유 하나로, 그곳에서 언제나 떠나지 않고 말씀을 갖게 했던 이유 하나로 그 모든 것들이 너희 의가 된 것이 곧 내 영광을 도둑질했고 내가 그 성전을 허물어뜨려야만 했던 이유였다. 거기 바벨론 포로로 가는 고난의 땅에서 회개해라. 거기서 두 손을 들어라. 하나님, 우리가 보상을 기대했던 거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고백하라.
그리하면 내가 나하만을 치료하여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했던 것처럼 너희의 병든 믿음을 치료하여 내가 다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하신 메시지를 바벨론 포로에 있는 이들에게 주시는 성경이 열왕기서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 은연중에 나도 거룩한 일에 동참했다는 생각이 게하시처럼 밀려올 때, 그때 우리 경계합시다. 하나님,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고 있네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를 도둑질하고 있네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상받으려고 하네요.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과 저로 말미암아 끝까지 승리하는 원리임을 주님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성봉 목사님이 상전에 설교하실 때 이 본문을 이렇게 설교했어요. 게하스가 재물에게 장가든 이야기가 나하만에게 은전을 달라고 했던 것이라고 말이죠. 무디 목사님은 이랬어요. 그의 수고를 보상으로 옮겨 놓는 게 나하만에게 은전을 요구했던 게하스의 의도였다고 말이죠. 여러분, 일제시대를 걸어오면서 여러분 많은 믿음의 영혼들을 보기도 했을 것이고 책을 통해서도 후대인 세대인 우리가 경험하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박관준 장로님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순교자십니다. 일제시대 때 안희숙 권사님과 함께 일본 천황과 일본 의회가 망한다는 것을 선포하기 위하여 인분을 봉지에 담아서 일본 의회가 똥을 뿌렸던 분이 박관준 장로님이에요. 그때 외친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일본은 패망한다. 천황은 패망한다. 조선은 독립한다. 그때 박관준 장로님과 안희숙 권사님이 함께 인분을 뿌리는 의회의 사건으로 인하여 투옥됐지요. 물론 안희숙 권사님은 오산중학교회를 섬기면서 음악 선생님으로 섬기면서 신사참배를 반대하므로 서대문 교도소에서 가진 고문을 다 받으셨어요. 담임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과 박관종 전원님과 안희숙 권사님이 서로 번갈아가면서 서대문 교도소에서 고문을 당할 때 세 분이 함께 찬양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도록 격려했던 분 중에 한 분이 안희숙 권사님이세요. 그 안희숙 권사님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경은 소설책도 아닙니다. 성경은 여러분과 저에게 인생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이야기책도 아닙니다. 성경 속에는 하나님을 무시한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괄시하는 사람도 있으며 하나님을 믿되 도무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이들도 등장합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신실히 믿고 순종했던 믿음의 사람들도 서게 되지요.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된 건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는 우리 각자로 말미암아 지금의 나는 성경 등장인물 중에 누구와 똑같은 삶을 살고 있는가를 보게 하려고 하는 견본입니다. 성경 속에 있는 인물과 똑같은 삶을 당신이 산다면 성경 속의 인물과 똑같은 결론을 맞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과 저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떤 이는 문둥병에 치료받고 간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현장에 있었으면서도 문둥병에 옮겨받고 후손대대로 이 아픔을 당한 이들도 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결단코 치료받는 자리에 서야 된다. 사랑하는 딸아, 너는 결단코 치료받는 자리에만 있어라. 은혜 받는 자리에만 있어라. 승리하는 자리에만 있어라. 끝까지 그 자리에 가라. 그 길은 보상받고자 하는 마음이 들 때 부인해라. 나도 수고할 만큼 했다는 마음이 들 때 거절해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은혜입니다라 끝까지 고백하고 승리의 길을 걸어가라고 하시는 당부를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하고 계세요. 우리는 승리해야 합니다.
한 사람도 승리로부터 멀어지면 안 돼요. 그 주님 앞에 최후에 설 때까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십시오.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 아래 끝까지 머무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어서 우리도 우리 후손도 엘리사와 나하만의 가문의 복을 받는 주인공이 다 되기 원하시면 우리 큰 소리로 아멘 하실까요? 기도하겠습니다.